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6장입니다. 406장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구약성경 역대하 제3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길을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 형제 곧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천 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감사헌금 김옥자 권사님, 번제예물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박상엽, 박나온, 정보묵, 정태웅, 고만복, 최영근. 아버지 하나님, 8월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는 7월이었는데 오늘 8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8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새벽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싸우니 8월 한 달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일하는 일터, 경영하는 기업, 연로하신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나오며 감사의 예물과 번제의 예물을 올립니다. 예물 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하고 바라는 소망과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응답받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말씀이 오늘도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은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야곱의 자손들 또 수많은 잡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지킨 거예요.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서 양을 잡아서 먹고 남은 것은 모두 불사르고 그리고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게 하십니다. 짐승들의 첫 새끼를 다 죽게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제에서 해방된 광복절과 같은 의미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루를 지킵니다. 하루를 지키는데 하루를 지키지만 이어서 그 17절 말씀 보면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더라. 유월절은 하루지만 더하기 일주일을 무교절을 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치면 8일 동안을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1월 14일에 드리지 못했고 한 달 뒤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법이 그렇습니다.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라. 그런데 몸이 부정해졌다든지 가족 중에 장례를 치렀다든지 멀리 여행을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쳐서 뜻하지 않게 병이 들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한 달 후 2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키라. 이렇게 민수기 9장에 명령을 해놨기 때문에 1월 14일에 못 지키는 사람은 2월 14일에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면 꼭 필요한 일꾼들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몬 그리고 그 앞에 악한 왕 므낫세 무려 57년 동안 이 제사장들에게 또 봉급을 안 준 거죠.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봉급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왜? 아니 결혼해서 사는데 나 혼자 살면 상관이 없는데 가족들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데 한 달, 두 달 봉급을 안 주면 어떻게 버텨보는데 시간이 지나면 버텨볼 방법이 없잖아요. 왜? 므낫세는 55년, 아몬은 2년, 57년 동안 생활비를 안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의 직무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레위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떠났어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아니 57년 동안 생활비도 못 받고 다 이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농사 짓고 과수원하고 가축 키우고 그러고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이제 또 오라 그러면 또 어떻게? 그래서 요시야 왕이 명령을 내리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서명하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래도 레위인들은 어느 정도 숫자가 왔는데 제사장의 숫자는 모자른 가운데 지금 유월절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고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찾아서 불러서 미안하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몹쓸 짓 했는데 미안하다 어떡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텐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보면 열왕기에는 없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라. 이 말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므낫세 왕 때든 아몬 왕 때든 예루살렘 성전 안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는 므낫세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으니까 므낫세 왕이 야 성전 안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 갖다 버려. 그래 가지고 옮겼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가운데 신실한 제사장들과 오늘 말씀 보면 레위인들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야 아무래도 저 므낫세 왕이 이 언약궤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우리 미리 감추자. 그래서 언약궤를 미리 빼서 감춰놨다가 다시 가져다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열왕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되고 7절 말씀 보면 요시야 왕이
유월절 제물을 내어놓습니다. 유월절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은 양과 염소뿐이에요. 그런데 그 소도 3,000마리를 내놨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유월절은 하루를 지키고 무교절 7일을 지키는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드려진 제물을 온 백성들이 제사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모였으니까 많은 가축이 많은 음식이 필요하니까 왕이 먼저 내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8절 말씀 보면 방백들도 줄거이 희생을 드렸다. 방백은 장관, 차관, 도지사 이런 지도자들도 내놓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내놓습니까? 실기야, 스가랴, 여이엘. 또 9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 되는 사람들이 또 내놓고 이렇게 해서 보세요. 왕과 장차관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지도자들이 자기 것을 먼저 내어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게 지도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백성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탐욕을 부리고 이 장차관들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건 백성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 제물을 잡기 시작하는데 11절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원래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 이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제가 죄를 졌어요. 양을 한 마리 가져옵니다. 양의 두 뿔 사이에 손을 대고 있으면 제사장이 이용호의 사기죄가 이 양에게 전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죄에서 사기죄에서 벗어나고 양이 제 대신 죄를 짓잖아요. 이 양을 누가 잡습니까? 제가 잡는 거예요. 칼로 찔러서 양의 목숨을 끊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피를 다 빼고 그 다음에 각을 떠요. 그러면 그것을 레위인에게 주면 레위인이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피는 번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불에 태워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건데 지금 백성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일반 백성이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근데 제사장의 숫자가 적으니까 레위인들이 달려들어서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들에게 전달을 한 이야기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정작 제물을 준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도살하고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거 하느라고 정작 자기들은 제물을 준비 못한 거예요. 이걸 누가 준비했느냐? 15절 말씀 보면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했다.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이들이 드려야 되는 제물을 다른 레위 형제들이 준비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앞장서서 일을 하면 누군가는 뒤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중 샷하고 비웃고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월절 제사가 하루 또 무교절 7일 해서 8일 동안 제사가 드려졌는데 축제가 드려졌는데 이렇게 온전한 유월절을 지킨 것은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큰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날짜로는 주전 609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때 국제 상황은 어땠냐면 아수르가 초강대국이던 아수르를 누가 바벨론이 들고 일어나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싸웠어요.
맨 처음에는 비등비등했는데 바벨론은 점점점 세지고 아수르는 점점점 힘을 잃어서 나중에는 그 전력의 70%를 잃어버리고 30%만 남아가지고 하란으로 지금 아수르가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애굽에다가 자신을 보내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병력 다 잃고 30% 남았는데 너 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와 연합해서 좀 바벨론과 싸우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애굽 느고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가만 놔버려 두면 바벨론이 이 패권을 갖게 될 거고, 그러면 또 남쪽으로 쳐내려올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에이, 그래.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아수르하고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워서 일단 강한 놈을 꺾어놓자. 그래서 바로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무기토로 해가지고 하란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왕 요시야가 국제 정세에 어두워서요.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눈이 없었어요. 애국 군대가 우리 땅을 지나가네? 우리 땅에 들어와?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무기토에 가서 딱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시야, 야 비켜. 나 너하고 싸우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하고 싸우지 말래. 우리 그냥 지나갈 거야. 가서 아수르하고 연합해서 바벨론하고 싸울 거니까 길만 비켜줘. 안 돼.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지금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바로 느고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애국 군대가 활을 딱 쐈는데 그만 요시야 왕이 활에 맞았고, 야, 나 활 맞았다. 얼른 나 좀 저기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타고 있던 마차에서 내려서 두 번째 왕이 타는 버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나 그만 죽고 맙니다. 지도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의 멸망은 급속도로 빨라져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찾는 왕이 이 뒤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늘 백성이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민감해야 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그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있어? 아무 상관없지. 상관이 있어요. 태풍이 올라오고 나라, 정치, 경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예민해야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갈 수 있는지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냈지만 뱀처럼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냥 길 가게 내버려 뒀더라면 남유다가 더 오랫동안 견고히 설 수 있었는데 국제정세에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에 나가게 되고 전사하게 되고 남유다의 멸망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요시야 왕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왕, 수라고 하는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에 대해 너무 어두웠고 어리석어서 그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무리하게 전쟁에 참전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게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시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손들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손들 위하여 울부짖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